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죠. 선택에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한 선택도 있어요.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또 어떤 잡을 잡을까? 어디로 가서 살을까? 어디로 리타이어 할까?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매일 하루하루 삶에서 굉장히 사소한 선택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일을 하기로 계획을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크고 작은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바로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그 선택하는 사소한 일들은 하루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잡을 잡을까, 이것은 한 번 선택하면 그 이후에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늘 결과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원칙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할 때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priority,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은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는 그 결단 속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다. 그럼 건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다. 재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명예다. 명예가 인생의 우선순위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선택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롯의 선택입니다. 둘이 하란에서 같이 내려왔고요. 롯과 아브라함은 그 삼촌과 조카 사이이죠. 형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형이 일찍 죽고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었어요. 마치 아들처럼 거두어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같이 오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제 롯도 잘 살게 되고 그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잘 살게 되니까 이 고대 사회의 이 유대 사회는 목축 사회 아닙니까?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양들이 있고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롯도 많은 양과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도 많은 양떼들과 그리고 소떼들과 또 종들을 거느리니까 이 둘이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서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겨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가족들인데 재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 이런 레퓨테이션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온 땅에 지금 땅들이 있으니까 내가 택하라.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롯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10절에 눈을 들어본 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드디어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시니어리티는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그를 거두고 또 보호하고 그래서 거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우선권을 줬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삼촌 또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어른이시고 또 우선권을 가져야 그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자기가 볼 때에 양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고 더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선택한 거예요. 자,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자기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선택을 해서 일단은 좋아 보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결국 가족도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되죠. 그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평생을 살아야 했던 잘못된 선택이었던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은 먼저 우선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는 결정권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그리고 우선권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걸 갖겠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해도 롯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결정,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선택의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여러 가지 리소스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 말씀 중심의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자기가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조카에게 내어준 셈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때 중요한 선택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려 큰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거기에서 오히려 거부가 돼서 나오게 되고, 그런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그 선택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날마다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같이 반복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올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같은 13장 창세기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분명히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보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원한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롯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영원한 차원에서 그것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올바른 기준에서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